저는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손에 끼고 다니던 장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이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세수하는 과정 속에 세면대 위에다가 안경을 얹어 놓았다가 부주의로 떨어뜨려 가지고 어제까지 쓰던 안경을 또 망가뜨렸습니다. 저희 아내에게 핀잔 드릴 것, 들을 것 미리 상상하고 제가 선수를 쳤습니다. 네, 눈동자 괜찮다고, 눈에는 전혀 이상 없다고, 그래서 감사하니까 우리 같이 감사합시다. 그렇게 선수를 쳤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많이 또 생각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성탄주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진정 예수님이신데 우리 삶 속에서 내 것인 게 과연 무엇일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많이 생각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단순히 물질을 잃거나 단순히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것도 우리를 많이 생각나게 하고 또 진지하게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공히 느끼고 지금 고백하는 것 한 달 어간 정도 속에 저에게 표현하라면 믿음의 할머니 된 일대 원로 사모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진정 할머니 같은 믿음의 할머니셨는데 마음이 많이 허전합니다. 또 지금 우리는 이대 원로 사모님, 제게는 믿음의 어머니 되시는데 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또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62살 끝자락에 있는 목사입니다. 내년이면 63이 됩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 이제야 많이 생각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정생활을 꾸려가고 성도와 더불어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이것을 내가 예전에 알았더라면, 이 부분을 내가 그때 좀 깨닫고 살았더라면, 그런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천번 만번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돌아서서 후회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또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은 온전치 않습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있거나 온전한 믿음으로 다 채워진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아파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서운해하면서 생을 걸어갑니다. 근데 딱 한 분,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을 보내신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세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천번 만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가운데 붙들고 서는 자에게는 그 은혜의 주님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간증자로 서고 애절한 신앙 고백자가 돼가지고 성도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 과정 속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들쭉날쭉하고 부끄럽고 나름의 죄가 많이 묻어있던 인생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 과정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자신도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열성도 그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세상 가치로 다 채워졌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 그 사울 인생을 고백한 게 아닙니다. 변화된 새 사람 된 사도 바울 인생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제가 62 목회자라고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본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전임전사를 여기서 했고 이 교회가 추천해서 신대원에 간 하나님의 종되기를 소원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시고 여러분이 제 삶을 잘 아십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지구명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래가지고도 내가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가. 그런 가운데도 참아주고 그런 가운데도 품어준 교회와 성도들 정말 고맙다. 그 고백이 지금 제 가슴 속에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3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때부터 그렇게 이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좋았을까. 가정 앞에서도 성도 앞에서도 사역 앞에서도 한없이 아쉽고 부끄럽고 또 고맙고 죄송스러운 것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근데 제 고백만이 아닌 게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면서 눈물 글썽이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주께 감사함은 입술을 열어가지고 감사의 고백이 진정에서 우러나온 철든 사도 바울 고백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다고 고백하면서 동의하게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다는 것 자신이 봐도 충성스러운 사람 아닙니다. 내세울 것도 없는 자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세상 가치를 다 가진 사람이고 열정이 있었으나 진실로 진리의 빛 가운데 딱 서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춰보니까 오직 부끄러울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단적인 한마디 표현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춤받기 전에는 믿음의 철들기 전에는 대단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 표현으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비유에서 보면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자기 혼자 막 사역 다 하는 것 같고 열정이 막 하늘을 찌르듯이 이곳저곳 뛰어다녔어요. 근데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세워놓고 보니까 나는 전에 알지 못했을 때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행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크게 감사합니다. 그런 제 자신을 끝까지
많이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주신 하나님께 직분자 삼아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사도라고 하는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고백은 오직 감사밖에 아닙니다. 그는 돌아보니까 비방자였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고백자가 아니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거룩함에 대한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을 비방하는 영광을 가리는 자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철이 드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진지하게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지금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자가 됩니까? 돌아보니까요, 그는 사실 핍박자였어요. 더불어 사는 성도를,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을, 함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막 돕는 자가 되고 버팀목이 돼주는 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발목 잡는 자가 됐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역을 그의 고백을 옆에서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사역 앞에 섰을 때 돌아보니 진리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내놓고 보니까 나는 비방자였고 핍박자였다고 회개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어요. 저도 나름 담임하는 목사로 저를 거쳐간 수많은 부교육자들이 있습니다. 떠난 다음에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동역자도 있지만 제 의지와 의도하는 관계없이 상처받았다고 아파하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핍박자 됐어요. 어찌 보면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신앙의 권면자나 신앙의 아름다운 리더이기보다는 그들에게는 핍박자였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사도 바울 인생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정이 있고 충만했고 나름 사랑한다고 이리저리 뛰었지만 돌아보니까 비방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 주간에 우리 애절한 고백, 그것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폭행자였어요. 상처를 많이 준, 심지어는 스데반과 같은 집사 앞에 섰을 때 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성 내세웠지만 결론은 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을 죽인 자가 사울 인생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처받았노라고. 누구에게 상처받았냐? 교회 중직자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수많은 항존직분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매달린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 우리 교회 현실 아닐까요? 우리는 비방자였어요. 돌아보니까 핍박자였어요. 돌아보니까 폭행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죽이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못되고 부끄럽고 죄된 우리에게 직분을 지금도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지금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이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입을 열어가지고 토해낼 말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누가복음 17장 말씀으로 한번 꼭 안내를 하고 싶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나온 말씀인데 거기 보면 저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이 본문으로 재해석해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예를 들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사도들 앞에 앉히셔서 가르치신 신앙교훈, 인생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생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입어서 사역자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사도가 됐습니다. 직분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너희 자신이 온전치 않다. 너희 앞에 있는 대상자들도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만남 속에 반드시 일어날 현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족해 하는 일이다. 상처 주는 일일 것이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서로가 공동체가 실족해 하지 않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되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화가 되리라. 여러분이 움직인 만큼 실족하는 일 많이 생겨요. 여러분이 귀한 사역한 만큼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앞에 선 횟수가 많을수록 우리 때문에 실족하는 인생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들 검증하는 과정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을 때는 묻혀 있습니다. 검증이라는 과정 앞에 딱 국민 앞에 내세우면 온전한 자 있던가요?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눈이 아니라 심령과 영혼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원리요. 저도 담임하는 목사로서 울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담임하는 목사는 하나입니다. 담임하는 목사도 상처 많이 받습니다. 아파할 때 많고 울 때가 많습니다. 상처는요, 실족해 하는 건요, 어른이라고 상처 안 받는 거 아닙니다. 부모라고 실족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교회 지도자라고 상처받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족해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그 본문의 그겁니다. 너가 한 사람에게 어른으로서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상처받아주고 너가 용서해야 될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이 7번, 70번씩 너를 아프게 하고 너에게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한다. 와서 용서를 구하면 한번 받아십시다. 너는 용서하라. 진심으로 회개한다고 용서를 구하면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 다음 기절을 보면 제자들이 진지하게 우리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어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 상처 안 줄 수 있습니까? 딱 한마디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받아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구하는 건 그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감정으로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상처 안 주고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인격으로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가족에게 상처 안 주고 실족치 않게 가정을 이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요,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거요, 주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게 믿음을 채워주셔서 용서뿐만 아니라 사역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사람답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은혜를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을 때요, 너에게 만약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저 뽕나무를 명해가지고 저 바다에 심겨져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능력입니다. 항전이 여러분, 어른 되신 여러분, 주의 일 감당하다가 상처받으신 여러분,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용서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파하고 계신 여러분, 이 대림절에 성탄 주간에 평화의 왕이시여 내게 오십시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뽕나무가 명에 순종해서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가 교역자 회의할 때 늘 주장하는 말입니다. 저도 교육전사 시절을 겪었습니다. 전임전사 시절이 있었고 부목사 삶을 살았습니다. 교육전사 때 한국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경험 많습니다. 근데 전임전사가 돼서 삶의 현장에, 사회 현장에 와보니까 다른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안수받고 목사가 돼서 부목사 사역하니까 전임전사 때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부목사 시절 그렇게 보이지 않던 것이 담임 목사 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았습니다. 40대, 50대를 거쳐서 60대 목사가 되니까 보이는 것도 있고요. 일리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 여러분이 내세우는 것 없는 얘기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 맞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는가? 더 은혜스럽고 더 덕스럽고 더 유익한가? 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더 넓은 의미를 그 이치에 맞게 생각하는가?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말하는 것, 딸이 말하는 것 틀린 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리 있지만 이치를 생각해 보자. 3번이요. 한 번 말고 한 번, 2번, 3번 또 한 번 생각해 보자. 내 입장도 생각해 보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보고 공동체도 생각해 보고 대의라고 하는 공이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3번 정도 더 생각해 보자. 제가 3가지까지만 얘기했습니다만 있어요. 뽕나무도 순종해서 거기에 심겨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인생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이 은혜를 깨닫게 하셨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인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진리의 빛이 알지 못하고 행할 때, 믿음이 없어서 주장했을 때,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버텨주셨어요. 참아주셨어요.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긍휼을 입었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입어가지고 가만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도 가운데 작은 자라. 사도 가운데 내세울 수 없는 수준의 사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로 말하면 목사 가운데 그냥 큰 의미 없는 목사다, 그 정도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요. 근데 진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진리의 빛을 더 가까이 비추고 여러분이 한 발 한 발 진리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보면요, 내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잘났다고 막 설치던 사울 없습니다. 그 많이 배웠던 세상 지식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잘났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열정 이제는 내세우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나를 그냥 써 주시고 그것은 오직 은혜일 뿐이고 감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입어가지고 이 단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실랍니까? 놀라운 은혜가 더 임합니다. 물이 깊어져요. 고백이 깊어져요. 진리의 빛 가운데로 한 발 좀 더 가니까 진리의 빛이 나를 더 은혜스럽게 비춰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으면 나는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수요. 제일 큰 죄요. 제일 나쁜 놈이요. 제일 추악한 자요. 입을 열어가지고 말할 수 없는 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내가 뭐 주장할 게 있습니까? 그냥 살려주신 것만도, 써주신 것만도, 귀에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내가 무슨 주장할 게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2주 전 주일 저녁에 제 동기 목사님 옆교회 오셔서 설교사에 가시고 동기 셋이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그분은 저 바누아투라고 하는 남태평양 섬 가운데 선교사에 가시는데 5년 전 상황을 이렇게 고백한 거 듣고 제가 많이 뒤돌아서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5년 전 여러분 이해하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이 덮쳤습니다. 그때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코로나 걸리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뉴질랜드입니다. 나라 전체를 폐쇄했으니까요. 제가 정확치는 않습니다. 6개월로 제가 기억하는 그분 얘기 언뜻 생각납니다. 바누아투로 갈 수도 없고 뉴질랜드에 딱 갇혀가지고 6개월 동안 집 안에 딱 갇혀서 선교사니까 그 가족이 결단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6개월 이 기간 동안 언제까지 갈지 모르죠. 이때 우리 한번 해보자. 오직 기도하고 오직 말씀 묵상하고 오직 예배에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니까 이 기회 삼아가지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 일만 진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6개월 정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저를 울게 한 거예요. 목사님 그때 창자가 끊어듯이 우리 기도했습니다. 밥만 먹고 하는 일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날마다 그 기도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창자가 끊어듯이 기도했던 대상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여러분이 아시듯이 췌장암에 걸렸으니까요. 우리 성도들의 애끓는 기도도 있었지만 전국 각지에 저를 아는 목사님들,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뒤에 언뜻 이렇게 만나면 그때 목사님이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단체겐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살려주신 것으로만 알았어요. 저 남태평양에서도 저를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셨다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주께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할 것은 내게 직분을 주심이라. 나를 살려주셨음이라. 나에게 기회를 주셨음이라. 왜요? 내가 궁유를 입은 것은 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바 되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저는 우리 최장로님을 뵐 때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팠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건너 우리 장로님 뵈면 달리 보입니다.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는 복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나도 그때 몰랐는데, 나도 그때 그렇게 어리석었는데, 나도 그때 실수했는데 지나보니까 이렇더라. 모델이 되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회복이 됐습니까? 왜 고쳐주셨어요? 왜 회복시키셨어요? 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딱 이유 하나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내가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본이 되십시오.
시간 가서 제가 한 몇 분만 잠깐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세상으로 나갔던 둘째 아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 가운데 둘째 아들과 같은 상황으로 앉아 계신 분들 많아요.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고 환경도 잃어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을 향하여 우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복이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압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그저 된 것 아니고 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날 용서하소서. 기다리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줬습니다. 살진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하늘과 우리 가족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저를 보세요. 대부분의 이 자리에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큰아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효도한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쁜 놈은 큰아들입니다.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는 큰아들이고 불쌍한 인생은 큰아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버지 곁에 있지만 큰 어려움 없이 흉년을 맞이한 것도 허랑방탕한 타락의 길로 간 것도 아니지만 평범한 삶 속에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속내를 들여다보면 나쁜 놈입니다. 대부분의 저와 우리 모습이요. 여러분 꼭 사고 당하고 회복돼야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꼭 아파가지고 치료받은 후에야 간증자가 되는 게 진짜 은혜입니까? 아니요. 아프지 않은 게 은혜예요. 사고 나지 않은 게 은혜예요. 환난 풍파 겪지 않고 복받아 사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 큰아들 입장에는 감사가 없어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감격이 없어요. 진정한 경외심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그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요. 비난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포해 주십니다. 아들아, 너 나하고 항상 있지 않았느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평화가 있다면, 안전함이 있다면, 물질에 어려움이 없다면, 건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다음 기절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세요. 써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 고백은 그 큰아들도 회개했을 거다. 큰아들도 새 사람 돼가지고 그 아버지와 동생을 더 귀하게 여겼을 거다. 그 큰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이 있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고백 아닐까요?